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사랑하는 하나님, 달콤한 잠을 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서는 바르게 생명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임을 저희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무릎으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충만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건설되는 천국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임하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저희의 이 예배를 영광으로 임재로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불렀던 찬송을 오늘 한 번 더 부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 안에 있는 씨앗이 또한 우리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함께 나누도록 우리 새벽부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던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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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던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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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던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아멘.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던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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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던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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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던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던을 거두리로다면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던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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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던을 거두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새아침 기도의 찬송이 되면 좋겠습니다. 496장, 통일 찬송가 260장, 새벽마다 우리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또 함께 나누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첫 번째 팔복이 되겠습니다. 우리 각자 성경을 펼치시거나 화면 개역개정 또 제가 봉독은 표준 세번역을 행할 때 함께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복이죠. 팔복인데 이 복을 받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bless, to be a blessing,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 복을 받은 그 복이 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면은 세상에 복이 되는 거죠. 나만 복 받은 그건 뭐죠? 세상에는 별로 안 좋잖아요. 자기만 좋게 되고. 그거는 세상의 복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복은 내가 복을 받았을 때 내 주위에 있는 이 지역사회가 교회 때문에 복을 얻게 되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는, 그래서 땅끝에 교회를 세우는 이유는 바로 그 지역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미 이 땅에 성취되고, 이걸 위해서 팔복을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1절을 한번 보시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가 여러 버전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크라우드고 멀티튜드고 이거 무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도 하고 뭐 예수님의 말씀을 이래저래 듣기도 하고 소문을 듣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를 한번 쫙 보셨어요.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면에 보시듯이, 그림에 보시듯이 산에 이제 올라가. 왜냐하면은 조금 높은 데서 말씀하실 때 전달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때는 뭐 스피커나 마이크도 없었겠죠. 그런데 조금 높은 곳에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이제 듣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는데 누가 나왔는가 하면은 무리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제자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자, 제자들은 뭐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물론 12명 더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복의 그런 대신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강과 구원과 능력과 생명과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의 근원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무리가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은 이 세상에 지금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에도 성경을 몇 개나 저장할 수 있고, 성경이 있지만 성경을 읽는 사람과 안 읽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무리가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되겠습니까? 복의 거른 대신 주님 앞으로 이 새벽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말씀 공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말씀의 능력을 얻고 복을 받으면 사람들에게 이제는 복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팔복, 예수님 말씀하신 8가지 복은 실은 주님 앞에 나아가듯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매일 기도드려야 할 최고의 기도 제목,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예배, 새벽 예배 마치면 개인 기도할 때 짧게라도 여러분의 가능한 시간만큼이라도 꼭 기도를, 팔복 기도를 하십시오. 팔복은 팔복 산에 올라간다, 이런 의미로 저는 항상 새벽마다 이 기도를 드립니다. 첫 번째가 뭐죠?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을 얻게 되나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심령이 가난 자는 처음에 복을 얻게 됐다. 이건 일반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제가 다시 고쳤죠.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Blessed are those who are poor in spirit.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심령이 가난한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7개도 다 똑같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즉 우리는 천국을 얻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복이 된다는 거죠. 내가 변하게 된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이거는 뭐죠? 하나님을 늘 구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으로는 진정한 만족이 없고 궁극적인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복이죠. 그것이 되면은 우리는 늘 예배드리게 되고 늘 기도하게 되고 늘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기로 하는 그런 사람은 이 새벽도 깨우고, 그런 사람은 찬양과 기도의 밤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한 달을 놓고 기도하고 1년을 놓고 기도하고 되고, 하나님 외에는 진짜 만족이 없습니다라고 찬양하게 되고, 심령이 가난한 복,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또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엑스트라로 그 복에 더 증표로 뭘 주시는가 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천국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 향해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게 되는, 그게 바로 blessed to be a blessing, 세상에 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심령이 늘 가난하기를 원합니다. 이 내 마음에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되실 때, 그때 우리들은 기도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그것도 간절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배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복입니다. 자, 심령이 왜 가난할까요? 이 세상에 있으면은 세상으로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한두 번이죠. 그것이 나에게 늘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라는 사람이 산을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산을 올라가죠. 좀 올라가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애통합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그 살면서 그 세상을 이렇게 조금 올라가면 산 밑도 보이고 판잣집도 보이고 정말 어려운 사람도 보이고 그냥 불공평한 것도 보이고 애통하게 되죠. 애통하는.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마음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게 그 딱딱하지 않은 바로 이렇게 갈고 엎은 그런 옥토밭이 되는 거죠. 애통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위로를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산소망 기도할 때 하나님이 평안도 주시고. 세 번째는 뭐죠? 애통해서 조금 더 올라가니까 위로를 받게 되니까 마음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온유는 뭐죠? 온유는 강할 때 강하고 부드러울 때 부드럽게 되는. 감정적으로 막 분노 장애, 조절 장애가 있고 이게 아니라 부드러울 때 부드럽고 그 다음에 거룩한 분노를 낼 때는 거룩한 분노를 내는, 이게 바로 온유죠. 그래서 애통하고 위로를 받게 되니까 하나님 안에 참 소망이 있다. 하나님 의지하면 된다. 이게 바로 온유라는 거죠. 자, 이 온유하게 되면은 여러분 막 맨날 화만 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지도자가 못 되는 겁니다. 또 매일 타협만 하면 어떤 사람이 되죠? 그 사람은 지도자가 못 되는 겁니다. 온유할 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땅에서 이제 지도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으로 땅을 이제 인헤리트 받는, 이 땅에서 지도자가 되는. 저는 교회가 이 땅에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지도자가 필요해요. servant leader.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올라가잖아요. 팔복산으로. 처음에는 심령이 가난하니까 이 세상에서 힘이 들다 산을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힘드니까 애통하는데 위로를 받게 되죠. 좀 더 올라가니까 위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온유케 하는 그런 땅을 기업으로 점점 더 정상으로 갑니다. 그런데 최정상이 뭘까요? 팔복산의 최정상. 그는 6절에 나타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여기서 의는 디카이오스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잖아요. 그 우리는 십자가가 진짜 정의와 공의와 그 다음에 인자와 충실이 함께하는 이사야 16장 5절에 그게 바로 진정한 의예요. 주님만을 내가 줄이고 목마릅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정의감에 불타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온전한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정의는. 그런데 여기서 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줄이고 목마를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으로 막 구하는, 주님만을 구하는, 이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주님이 주시는 것은 주님으로 배부르기. 이게 진짜 배부름입니다. 참 이제 살면서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뭐 계속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하루 세 끼 먹으면 실증 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배부르게 되면 실증이 안 납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피와 살을 먹어라. 살과 피를 먹어라. 그 주님으로 먹게 되면 그거는 평생 내 삶에 진짜 만족을 주는,
참 만족을 주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팔복사는 이게 정상이에요. 의에 줄이고 주님으로 줄이고 목마른. 근데 여기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팔복사는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바로 다섯 번째 세상에 있는 이제 산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세상에 어려운 사람도 보이고 힘든 사람도 보이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법. 이 긍휼이 마음을 다해서 창자가 찢어질 듯한 아픔으로 이거는 심퍼티 동정이 아니라 엠퍼티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면은 영혼을 향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내 마음의 긍휼을 같은 마음을 아파하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요즘은 저 눈물을 더 많이 흘리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을 좀 더 체험받을 때 주님의 그 마음 아픈 것이 함께하니까 더 울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런데 긍휼히 여길 때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잖아요. 정신과 의사들도 상담을 많이 받는다고 하죠. 왜냐하면 본인은 아픈 얘기를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는 상담가는 내가 많이 힘든 걸 들었다고 그냥 나도 상담을 받는다. 목회자들이 상담을 많이 하다가 나도 상담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주님으로 배부르게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게 될 때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아, 내가 다 못한다. 그러나 주님의 다시 오실 때 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이제는 그걸 감당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죽음을 뛰어넘는 주님의 그 공급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다른 상담사가 필요 없는 필요는 하겠지만 그걸 막 그렇게 구하지도 않게 되는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되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자 이제 여섯 번째. 자, 긍휼이 세상을 향해서 긍휼을 여기니까 어떻게 되죠? 내려와야죠. 왜냐하면 세상을 향해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덟 번째가 마음이 청결한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은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세상을 향해서 내려가는데 내려갈 때 사역으로 섬김으로 내려갈 때 pure motivation, 마음이 청결한. 그래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떤 세상의 어떤 막 그냥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 교회 뭐 집사님이 되신다든지 장로님의 직분을 받는다든지 그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직분이 있든 없든 또 저희가 2월 첫째 주에 임시 공동회의를 통해서 이제 직분자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를 할 때 되든 안 되면 세상에서는 막 그러잖아요. 일반 뭐 자칫 잘못하면 막 딴 교회 간다든지 그게 아니라 내가 직분을 얻는 것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남들이 보든 안 보든 나는 주님 앞에서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그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때 마음이 청결하면 내 마음은 눈은 마음의 창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야,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삶의 영역의 자연 속에 있고 성경 속에 있고 이 땅의 영혼 속에 있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바리새인과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도 만나셨잖아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의 그 청결한 그 피어र 모티베이션을 갖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가는데 그 순수한 동기로 가니까 세상에서 어떤 직분을 가져도 그 사람 때문에 망가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죠? 일곱 번째가 구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를 복이다. 이 화평케 하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연결하게 하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일곱 번째 세상에 가는 것은 교회 때문에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십자가가 이 플러스라고. 십자가가 있으면은 교회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과 플러스가 되는 그런 곳이 되는. 마지막은 뭘까요? 세상에 딱 내려왔는데 세상은 여전히 죄가 있고 사탄의 어떤 공격이 있고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자체가 복이다. 자, 이 여덟 번째가 이 1번부터 7번까지 다 있게 되면은 이제 그 결과로 기쁨으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럼 천국을 얻게 되고 하늘의 상이 크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청결한
퓨어 모티베이션으로 나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처럼 새벽마다 등산을 하면 좋겠어요. 팔복산을 올라가는,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등산을 올라가는 첫 경로지로 심령이 가난하고, 올라가니까 힘들지만 애통한 데가 위로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는 더 땅을 보는 온유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팔복산의 정상은 예수님으로 가득 찬 의의 줄이게 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되면 세상을 보게 되니까 긍휼력이 있게 돼서 세상으로 내려가면서, 내려갈 때 우리의 동기는 마음이 청결하고 퓨어 모티베이션으로, 그리고 가는 목적은 화평케 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 세상에 딱 내려왔을 때는 예수님처럼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데 그 길이 바로 바른 길이고 하나님의 상이 크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팔복을 매일 기도 제목으로 삼고 구하시고 나아가실 때 우리 안에 이 8가지 복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사이드로 천국과 유록과 기업과 배부르게 되고 긍휼의 여김을 받게 되고 보게 되고 아들이라 천국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그 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풍성하게 오늘도 체험받아서,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안에 계신 복을 나눠주시는, 복이 되시는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내일 꼭 기도해 주세요. 정말 한 달 동안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또 2월 한 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그 첫 시간으로 내일 찬양과 기도의 밤 때 정말 복된 밤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개인 기도를 시작합니다. 팔복산을 오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심령이 늘 가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서 세상을 보며 함께 아파하는 애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아서 마음이 온유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팔복산의 정상, 최정상은 바로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주님으로만 저희가 추구하고 주님으로만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체험받을 때 세상을 보며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리고 세상으로 내려가면서 마음이 청결한 그런 순수한 자들이 되고, 그리고 내려가는 목적은 우리가 감으로, 교회가 감으로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는 화평이 이루어지는 그 길 외에는 우리가 통일도 될 수도 없고,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정말로 사람들이 분열되는 이 시대에 화목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렇지만 그렇게 될 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생명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기도 하고 정말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이 되기 위하여 개인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우리 팔복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믿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